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새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복음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상징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품으로 품으신 사랑의 다리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원수된 세상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거리 속에 머물지 않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화해는 단지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합니다. 곧 교회라는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 화해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또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낯선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오래된 교회 앞에서 벽돌을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젊은이가 할아버지 그 벽돌은 왜 들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이 벽돌은 그냥 벽돌이 아닐세. 형제가 보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 내가 거기서 함께 했는데 그 벽돌 가운데 하나일세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미완성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손에 든 벽돌은 단순한 벽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세월의 증거가 쥐어 있었고 그는 건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된 교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벽돌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결하시고 또 우리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느끼시고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느냐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혹은 교회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다?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외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언약 밖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러 떠나는 임시 거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줬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are citizens of heaven.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 우리의 국적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의 진짜 국적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나이를 보고 배경을 보고 학력을 보고 주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패밀리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외인도 없습니다. 나그네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모두가 주님의 피로 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피부를 가졌어도, 다른 삶의 여정을 가졌어도 우리는 모두 한 피 받은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You are my family. You are my family. In Christ. 십자가는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해도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아멘. 지난주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퍼즐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0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월, 일, 요일 맞추는 구조입니다. 10개의 조각을 이제 그 박스 안에 넣으면 됩니다. 아, 이거 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야, 제 머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한 1시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서 여보 그거 굉장히 재밌어 하나 봐 그러는데 사실은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에 막 쥐가 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추기가.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퍼즐이 자리를 찾아가며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늦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삶의 문제는 여전하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고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와임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조각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지고 볶고합니다. 그죠? 산에 중내합니다. 근데 지나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가를 깨닫는 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완성되지 않은 퍼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물해 주신 그 퍼즐은 반드시 답이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믿어주세요? 인생도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숨 크게 쉬시고 손 들고 자기 어깨 토닥이며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각은 우리보다 먼저 놓여있고 어떤 조각은 지금 맞춰지고 있고 어떤 조각은 아직 빈자리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조각은 결국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부딪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이 교회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맞추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여러분, 아직 맞춰지지 않은 조각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어 붙이시고 다듬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이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퍼즐이 맞춰질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해결하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은사 측정서를 나눠주고 은사를 측정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각자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 은사가 다 달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다 가지고 있는 은사는 어찌 보면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급한 성격이 예수 믿으면 안 급한 성격이 될까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다고 베드로가 베드로지 그 베드로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향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제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럽니다. 교회는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불변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지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엇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건물이 오래 서 있으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외양이 화려해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나 경험 위에 신앙을 세우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풍파 속에도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되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에서 우리 모두를 연결해 줍니다. 또 방향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말씀 위에 세워졌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감정,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사역, 결국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일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배우가 덴젤 워싱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이슬람권에서 왔습니다. 연기를 하는데 항상 나를 테러리스트나 마약상이나 이런 역할만 맡게 합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덴젤 워싱턴이 그 사람, 질문한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영화를 직접 만들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직접 작가가 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 간다면 당신이 맡고 싶은 역할을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따라 기뻐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정의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바이셀리아 선결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을 세워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이미지를 어떻게 말하든 진정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느냐 아니냐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실 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말씀 위에 있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러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쉽게 말씀 중심이 아니라 활동 중심 혹은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바이셀리아 선결교회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섬김도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말씀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 바실리아 성결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에 비유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돌로 지은 건물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심령 안에 계심을 성령으로 거하심을 경험하고 느끼시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지어졌다, 완성했다는 게 아니고 지어져 간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다듬어지고 때로 부딪히고 때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시고 깎으시고 맞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내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니? 그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대하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인내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인내의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완벽함보다는 순종을 배우는 삶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완벽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 저는 열심은 있었는데 기쁨은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벽한 설교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의 시간을 감사해야 됩니다. 일하다 보면 나는 이런 거 일할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딴 거를 시켜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노가다라는 걸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전도사인데 이까짓 거 뭐 내가 배워서 나중에 쓸 일이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아무 쓸모없어 보였던 그것이 저에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일들이 있을 때 그까짓 거 뭐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인생은 마치 하나님의 공방과 같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을 통해
내일의 모양을 빚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망치로 두들기고 때로는 조각칼로 깎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고 계십니다. 넷째로는 행복은 완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now, 지금, here,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룬 다음에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이루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지금 주어진 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끝나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한번 찾아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성경이 몇 번 나오는가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365번을 주셨을까?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라고 본인은 생각했대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시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교회는 계속 자라갑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기대고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분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합니다. 우리는 각자 한 장의 벽돌, 하나의 조각, 하나의 기둥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지어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바실리아 성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기자가 이야기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고 천리마를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잘나서 교회가 날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봉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할 때 천리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집입니다. 어디에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손에 지금도 쥐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 기도와 눈물, 섬김과 헌신의 모든 조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나누었던 노인의 벽돌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 노인은 오래전 자신이 올려놓았던 벽돌 하나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건 그냥 벽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첫 조각입니다. 그 벽돌은 그의 손끝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벽돌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눈물, 우리가 드리는 인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벽돌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벽돌은 봉사의 손길 속에서, 어떤 사람의 벽돌은 용서와 사랑의 선택 속에서 놓여집니다.
그렇게 교회는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쥐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완성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빚어가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걸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벽돌, 한 장의 벽돌입니다. 그분은 이 벽돌을 결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할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놓여지는 거룩한 벽돌 한 장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성령 안에 묶으시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벽돌 한 장처럼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주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